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 심령으로 대면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죄는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적인 이 땅의 강림하심이 곧 나를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계기가 되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이 되면 각 언론과 또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올해의 인물, 스포츠 분야에도 있겠고 연예 분야에도 있겠고, 또 이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에 관련돼 있는 올해의 인물들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임즈라는 곳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나 그룹을 뽑히게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한국 노래하는 BTS가 여기에서 인기 투표는 많았는데 2위로 이제 돼서 차지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홍콩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룹이 인기 투표는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16살 된 우리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분이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연소하고, 또 이분이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자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 또 정치가들의 여러 반대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뽑히게 된 것이죠. 역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정서에 있는 정설과는 달리 아이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다시 한번 뒤로 보게 되는, 역사사들은 아이가 어른을 구원하는 영류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폴란드에 있는 UN 기구에서 이분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들을 통해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렬하게 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정치인으로 보느냐,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다음 세대를 향한 어젠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타임즈뿐만 아니라 포브스나 여러 그러한 언론에서 참 훌륭한 분이다,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선한 영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을 통해 역사의 반향을 일으키는 여러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BC, AD, 주전과 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지니알로지, 족보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족보와 계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직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성과 인성으로 대비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순종함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특이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에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번제가 되어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했고 순종 가운데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비된 양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 다음에 예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것은 혈육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설교 가운데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냥 혈육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게 혈육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앞으로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냥 내 피가 거기에 속해 있다 이게 아니라 합당한 회개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혈육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던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래냐 무할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신앙 가운데 중요한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 가운데 되는 것은 혈육을 넘어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온 성도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여인은 더 좀 불미스럽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모를 통해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5명의 여인 모두가 다, 특별히 4명의 이방인의 여인들을 통해서 혈육을 통한 족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장자인 루벤을 통해 장자의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예서 이런 순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넷째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족보 메시아의 라인이 이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 가운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가정사에 있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난 것은 입에 올리기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성경에서는 서슴지 않고 가감 없이 이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엘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악행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시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다말이 당시에 형이 죽었을 때 아우에게 장가를 드는 수치 제도를 통해서 오난에게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셋째 셀라도 이 다말에게 주게 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라인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두려움으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가운데 다말이 오랫동안 셋째 아들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창녀의 복장, 렘브란트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당시의 창녀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때 유다가 굉장히 그 불륜적인 사람이죠. 거기에 가서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보증을 달라 하니까 인감 도장 같은 그것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태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38장에 보면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하는데 유다가 보는 앞에서 도장을 보여줘요. 나에게 임신을 시킨 남자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He is more righteous.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뭘 보여줍니까? 혈육에 있는 다말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또 불륜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입에 오르기도 매우 어려운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예입니다. 여리고성에 큰 술집을 하고 있었던 창녀였던 기생 라합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라인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여리고에서 큰 술집, 원어에 보게 되면 넓다, 라합은 넓다라는 거거든요. 창기로 사용하면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술집을 가운데 이 음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스파이들, 이 사람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빨간 줄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몬으로 보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러분 집안에도 아마 족보가 다 있으시겠지만 족보에는 불미스러운 일은 잘 안 올리거든요. 야, 너희 몇 대 할머니가 전에 유흥업소에 일하던 분이다. 이거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야, 너희 몇 대 할아버지는 경제사범 사기꾼이었다. 이런 거 절대 올리지 않아요. 이 인간의 족보는 없던 것도 막 미화시켜가지고 좋게 말하는 게 인간의 족보거든요. 거짓과 과대와 왜곡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자 좀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생이라고 또 그걸 넣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혈육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여리고 여인, 그것도 직업도 추천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인 이 여인이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의 남편 둘째 아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과부가 3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압에 가가지고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 낭패를 당하고 새 과부의 미래가 어두운 그때 나오미가 야 너희들 결혼에 남편이 죽게 되면 결혼의 언약이 끝나게 되니까 거기서 풀어주게 되죠. 너희의 앞길을 위해 이제 나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오르바는 떠나게 되고 그런데 룻이 남게 됩니다. 룻이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두신 우리 시어머니들 이 말씀을 인생 구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평생토록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줍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장면이 룻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나오미, 기쁨이 아닌 마라의 쓴 인생으로 갔던 이 여인이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손주를 안고 오벳을 안고 기뻐하면서 7 아들보다 사람들이 평하는 거예요. 야, 7 아들보다 한 며느리가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어쨌든 하나님 가운데 7 아들보다 한 며느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여인 룻,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의 여인이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밧세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아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우리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우라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 족속이에요. 역시 이방 족속입니다. 그의 아내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을 하여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는 그 사건이 성경에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 입에 오르기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다윗의 범죄함으로 나와 있는데 족보에 그대로 적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 가운데 돌려주시사 암몬 사람들의 적군의 맨 앞에 있어서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란 뜻은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이방인이었고 삶 가운데 드러내기도 어려운 불미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려주기 위해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았다. 이것을 언급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와는 스알디아를 낳았고 스알디아는 수룹바벨을 낳았다. 인간의 기대와 예측, 인간은 과거를 미워하고 조상들을 왜곡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나의 명분을 삼아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거짓된 족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끄럽고 죄악과 타락이 있었던 범죄함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모든 여인들, 그렇죠? 마리아까지 포함하여,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결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불러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믿는 이의 구원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을 때는 다윗이 말제였고 왕이 아니었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이새가 낳은 거는 자기의 가업 가운데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목동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4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낫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먹여주세요, 이 표현으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의 승리의 그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였더라. 이새의 그 가지를 통해 오는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펼쳐지게 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해주세요라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만왕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통치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이의 구원자, 다윗 왕의 자손 만왕의 왕 메시아,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비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도 예수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다,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은 헬라 말의 원어의 순서가 동정녀 마리아,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잉태함을 표현하는 순서로 되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라 위에는 다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편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리아에 의해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셉을. 요셉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쭉 아버지와 아들, 손자 이렇게 순서로 쭉 되다가 촥 끊기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속량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생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품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쭉 물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간접적으로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직접 양쪽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죄성인 우리들은 내 생각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쿠션을 쳐가지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신앙 가운데 주님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히스토리 채널에 보니까 그때쯤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팩트들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슬렘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철학자들은 종교학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굉장히 짧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게 되었을 때 주님이 혈육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당사자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구원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하든지 그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올바른 고백이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직접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라는 특이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죠. 히브리 말은 수비학이라고 해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름이 14입니다. 14 더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까지 연례되어 다윗에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니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당시에 마태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걸 매우 잘 알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속죄의 은총,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옛 노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에 나아가러 가는 시기가 정월 14일입니다. 14는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 일어나는 야벳의 자손이 14 자손들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14년 후에 야곱의 70명의 자녀가 애굽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14는 옛 삶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 있었던 죄악의 시대가 끝나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옛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과 누가복음 20장과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이의 구원주 예수님,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미 자손이라고 표현된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택한 백성들도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이 당신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기뻐했느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성육신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모순되는 말씀 같지만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두 개가 악시모론, 반대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만 해야 되는데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편에, 메시아의 시편에 4번이나 직접 16번이나 간접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로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는 믿음의 권속의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게 너무 길게 마태가 왜 이걸 길게 했을까, 이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만약 혈육적으로 구원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혈육에 의한다면 여러분 그 2차 대전 이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면서 고국으로 이제 많이 돌아오게 되었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꿈은 이스라엘에 돌아가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이나 이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온 외국인들이 40만 명, 외국인 유대인들이 40만 명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나 이민을 통해서 허락을 받으려면, 내가 유대인임을 증명하려면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회당에 다녔고 거기에 있는 랍비가 사인을 해주면 됐거든요. 또 내가 우리 손조가 유대인이라면 옛날에 있던 편지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제출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왼쪽에 보면 아이들의 출생, 결혼, 사망은 랍비가 반드시 사인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그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레바릿 코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데이빗 로라는 분이, 바룩이라는 이분이 지금 총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아무리 유대인과 결혼을 하고 아무리 조상이 뭐 회당에 증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DNA 테스트를 하겠다는, DNA 테스트를 하겠다. 아니, 부모님이 내가 구소련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러시아주로 열심히 시내각에서 회당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아프리카, 비록 얼굴은 검지만 내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가운데 이걸 지켰는데 믿어주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는 생각 가운데 이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DNA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명 정도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의 지금 큰 주제가 몇 퍼센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자, DNA에서 그러면 몇 프로가 돼야 유대인이냐. 여러분, 우리도 한민족, 배다라의 민족, 백이민족, 순수혈통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아마 DNA 하게 되면 아이고, 중국이 좀 얼마 섞여 있고 일본이 얼마 섞여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순수성의 혈육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예수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니까, 족보를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게 해주시는데, 옛 배경을, 옛 삶을,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너 내 아들이다, 너 이제 내 딸이다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옛 과거가 옛 삶에 죄악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14,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 사도가 비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존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온갖 잡지나 아니면 세계에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인물들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책 실제 이 페이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전화기나 집에서도 이제 컴퓨터로 말씀을 보거나 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빅데이터, 미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디를 보느냐 이게 이제 데이터로 다 정리가 되는데 유어 버전 바이블 게로웨이라고 굉장히 큰 미국의 가장 파퓰러한 성경 그 앱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올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구절이 뭐냐 이 데이터를 뽑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1등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했던 말씀은 몇 년 전 우리 교회 표요였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미국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미국의 올해 경제가 가장 호황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가장 낮은 최고의 경제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조차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뭐가 가장 1등이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작년 말씀이었습니다. 최고의 말씀. 2017년도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공통점은 뭘까요? 다 걱정과 두려움. 그렇죠?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조차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세계에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에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며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말과 같았고 또 룻과 같았고 또 우리 밧세바와 같았고 다윗 왕의 죄악과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아름다운 은덕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자족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의지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